오늘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막는 불경건함과 불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4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6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8절까지 보게 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적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우리를 유기하셔서 그냥 너네 그냥 마음대로 놀아.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을 버리신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내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언약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욕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자 그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게 없어요. 그것에 근거를 하자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음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욕.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정욕, 욕망, 욕심, 탐심, 갈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악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죠? 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 얘기는 사람의 것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함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의 정욕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이게 항복하다, 포기하다, 보내다,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버려두다, 그러니까 뭐 던진다는 건데 또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넘겨주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하고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달라요. 의미가 같은 단어인데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여서 우리가 받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는 그냥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넘겨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건 좀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욕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티마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티메의 부정형이에요. 그러면 티메의 부정형이잖아요. 그 이 티메가 뭐냐면 귀중품이라는 뜻이에요. 귀중품, 위험, 종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귀중품의 반대, 위험의 반대, 종귀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어떻게 한다고?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치를 떨어뜨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옳다고 여긴 것으로 행하게 하심으로써 죄 아래에 갇히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마음의 정욕, 자기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 열심히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으로 행하여서 죄 아래에 두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죄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 갇히게 하신다고? 죄 아래에 두게 하신다고? 이게 사실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닌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 아래에 두신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죄 가운데에 두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너의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깨달아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죄를 지을까봐, 우리가 범죄일까봐 그냥 항상 막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범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악인으로부터 막 보호하시고, 애워싸 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기서 말씀을 로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면 이 얘기는 율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왜 주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너희들이 나의 택하신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줄게. 잘 지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율법은 우리의 의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3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오므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이 알기 전에는 그게 죄인 걸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오므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죄인 것을,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뭘 하냐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렇지만 그 기능으로만 보면은 율법이 그러면은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교사가 뭔가 가르치고 훈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너희가 단지 세상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언약의 말씀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희가 잘 간직하고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규정하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침묵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비로소 깨닫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 막 얘기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잘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까지 완전히 드러내어 경험하게 함으로써 내가 죄인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나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만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거니와 내 옆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비로소 주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가진 거라면 성경이 어떻게 나를 죄 아래 가두지? 성경은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는 역할을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만을 찾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 앞에 서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의,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율법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돼 있어요. 그럼 믿음이 온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율법 안에 있는 영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함은 우리가 막 성경을 막 뚫어져라 보고 열심으로 공부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을 통하여서 이 얘기가 스토리로 흘러가는 것이지만 이 얘기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고 이 여기에 나타난 그 죄성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로마서 1장 2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야. 아까 율법 아래에 두셨다, 가두셨다. 이 얘기하고 사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너희들이 우리가 막 잘났고 교만하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린 구원받은 자야.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높아진 것을 꺾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근거. 이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폐하시는 거예요.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더러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러움. 이 더러움이 뭘까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요 앞절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모양으로 바꿨다.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움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우상 숭배는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고 그게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남편, 다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바로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5절 그렇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24절에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25절에 설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피조물의 모양으로 피조물로 하나님으로 삼아 경배하고 섬기겠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간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막 절하고 섬기는 것, 그런 표면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욕심,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의 열심이 바로 이러한 구조를 보여줬던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그러면은 열심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이게 너무 필요한 건데? 그럼 이거를 지금 얻으려면은 당연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다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몸은 힘들어도.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것이 대표적으로 원형이 되는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26절,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까지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요거 무슨 얘기 같아요? 이 26, 27절 말씀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이게.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동성애잖아요. 그것으로 표면적으로는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끄러운 욕심은 뭐냐면 이게 정욕인데 색욕이에요. 색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게 되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순리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연의 이치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순리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행하게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리로 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리로 쓴다. 그러니까 이 순리의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역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행위예요. 자기의 뜻대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것에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뜻은 뭐예요? 나의 것을 채우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7절에서 또 보게 되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뭐냐면 이것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 그래서 여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에서 나오는 병이 뭐예요? 예, 에이즈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 그 에이즈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은 거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는 뭐 갑자기 뭐 그 당시에 어떤 뭐 동성애가 막 활동하고 있고 뭐 활발하게 막 동성애 관련된 뭐 운동들이 막 일어나는 거. 사실 오늘날에는 또 우리도 축제라는 걸 벌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소리도 많은데, 자, 이것은 이제는 구약에도 이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 여기서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했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하고도 뭔가 관계를 맺었는지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건 사실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섞이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은 구별하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건데 구별한 건데 이것이 뭐냐면 섞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얘기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니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우리가 동성애 이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영리라고 하면은 그럼 순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순리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또 지금 우리 삶에서의 어떤 결혼식 이것으로 우리가 연결해서도 이야기하지만은 꼭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림.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가 되고요. 여자는 교회,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인 것이고 이렇게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 얘기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감이 바로 구원의 삶, 그것이 이제 부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는 단지 그냥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를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예, 진리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연약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상태예요. 그런 여자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뱀의 미혹을 누가 받아요? 예, 여자가 받게 되고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이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남편을 이제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진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연약한 자이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막 낭독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자는 굉장히 천대받는 존재였고 남자는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였다면 당연히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자가 왜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자는 진리로 깨달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자기의 것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성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는 무엇을 배우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래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정집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항상 뭐예요? 주님께 주의 뜻을 항상 묻고 깨달아서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야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본전으로 돌아가면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까 레위기 말씀에서도. 그럼 남자와 남자의 동침은 뭘 얘기할까요? 남자와 남자의 동침.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진리를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진리를 가진 자가 서로 연합을 했다? 그럼 딱 보면 좋아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뭔가 좀 시너지 효과도 막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더 뛰어난 진리의 말씀들이 막 선포될 것 같아요. 진리를 가진 자들끼리의 연합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가 진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한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면 굉장히 자기 폐쇄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전유대교예요. 성전유대교. 자기들만 거룩한 거잖아요. 자기들만 말씀을 공유하고 거룩하게 여겼다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스스로 거룩하다. 우리는 의롭다. 오히려 그러면서 뭐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만 거룩하고 하고 나머지 소외된 자들은 죄인들, 세리들, 소외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동침을 하게 되면. 그것도 뭐예요?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면적인 동성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당연히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폐쇄적인 성향으로 뭐냐면 자기 만족을 가지게 돼요. 자기 만족.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 같지 않게 되어서 나는 참 기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자기 만족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다른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배타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가진 자, 장성한 자가 여자와 연합하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남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기 위한 언약적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게 순리예요. 하나님의 순리. 그것을 자연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인데 우리가 사람을 흔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뭘 했냐면 엉뚱한 짓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진리를 반드시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흐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냐면 계속 상한 심령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빈곤한 자로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어디를 거치게 하셨냐면 광야를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줄이고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 그것이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건강한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요.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 죄인, 세리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들로 부정하다고 정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의사는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마음을 바짝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가 장성하여짐으로써 뭐예요? 언약적 생명을 낳는 거죠. 그것이 거듭남이고 바로 생명을 얻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더 이해가 되는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다 숨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모입니까? 예루살렘에 모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성령의 강림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똘똘 그들끼리 뭉쳐가지고 막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면서 막 운동을 펼쳤을까요? 아니에요. 핍박을 가해요.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그들끼리 꽁꽁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 있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더불어서 동침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연약한 남자가 여자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남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열방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핍박이 계속 오느냐? 하나님이 이 순리를 따라 구원의 창조의 순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고 가증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당한 환경과 상황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으로 비판하고 스스로 정죄하거나 낙담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잖아요. 또는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와 남자, 즉 아무리 대단한 깨달음을 가지고 서로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해서 거기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어떤 일을 벌여주면 자기 만족으로 이 사역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해야지만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선 것 같고 내가 더 거룩해진 것 같고 더 천국 백성 된 것 같은 그런 자기 만족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론 이런 이제 동성애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맞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잘못된 만남, 잘못된 사랑의 관계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다시 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결국 왜 이 얘기를 해줬냐라면 결국 우리는 동성애자든 우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로운 것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엇만이 구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24절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넘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율법 아래에 그런 감옥 같은 그 율법 아래에 우리를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둠을 당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개입하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시가 비로소 시작이 된다.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왜 부르짖어요? 이거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왜 이 부르짖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고대 노역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9절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짖음을 들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에 바로 그 광야를 거치신 거, 그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줄이고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그 말씀은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도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런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높은 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문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그게 계시록 22장의 그림도 동일한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어디로 흘러갔냐면 실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광야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광야. 유대 광야를 지나서 아라바로 지나가요. 아라바. 그게 뭐냐면 폐인 거예요. 굉장히 낮아진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어디로 가냐면 따라 내려가면 거기가 사해가 돼요. 염해. 근데 그것을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 염해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물고기가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사해 같은 자라는 거. 우리는 정말 생명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해가.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수를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게 순리예요. 창조의 순리. 창조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신 것 같아, 방치해 두신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너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세요. 그들을 멸시치 아니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드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끄러운 것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인식하는 게 어려워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이런 걸 얘기는 잘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정말 내 안에서부터 이것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육체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파라디도미, 아까 내버려 두사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파라디도미는 결국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들이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의문들을 한 번씩 다 가지셨잖아요. 왜 여자는 왜 선악과를 먹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게 그냥 놔두셨지?
그러면 오늘 이게 어느 정도 좀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그냥 오늘 표현을 하자면 파라디도미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요? 내가 여자인 것, 진리가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는 아이를 낳게 하시고 남자는 밭을 갈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과 땅을 기경하여서 열매를 얻는 것. 다 이게 구원의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상한 자를 절대 멸시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하시는 주의 뜻이 있음을 항상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